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반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없는데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코로나19도 속히 안정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또한 우리의 일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지는 세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이 시간에 또한 주께서 정하신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으며 참 평안을 누리며 또한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찬송가 28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빙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을 배워 우리 삶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나 세상살이 걱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과거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미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현재의 주어진 환경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다시금 재발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도 사회 일원으로 협조하여 이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무엇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임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恩곡교회가 이런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이 지역에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울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로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보셨어요? 페이스메이커? 이거 옷 상표 이름은 아니고 페이스메이커. 보통 이 마라톤이나 아니면 이제 장거리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이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선수긴 해요. 선수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에 나온 모든 선수의 목표가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에 나온 선수 중에 1등을 원하지 않는 선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1등 하기 위해서 뛰는데, 이 페이스메이커 선수들은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이들의 목표는 자신이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스메이커는 자기가 1등 하려고 나온 선수가 아니라 다른 선수를 1등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온 선수를 가리켜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마라톤을 뛸 때요, 1등으로 뛰는 것이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1등 막 제일 앞서 나가면 굉장히 멋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게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선수들을 보면서 빠르기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아니면 좀 더 이제 힘을 비축하면서 좀 느리게 가야 되겠다, 이 페이스를 조정을 한다고 그러죠. 이제 빠르기나 느리기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다른 선수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1등으로 뛰면 보이는 선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제일 앞에 뛰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을 빨리 소진해가지고 마라톤 후반부에 되면 뒤처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보면 처음에 앞서 나가다가 뒤로 밀려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선수 보면서 빠르기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앞서 뛰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가지고 끝까지 좋은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실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페이스메이커를 쓴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자 마라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플라 레드클리프라는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생소하시죠? 레드클리프라는 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2003년 4월 런던 마라톤에서 2시간 15분 25초라는 엄청난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작년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유지될 정도로 굉장한 기록이에요. 2003년에 세운 기록인데, 그런데 이 레드클리프의 신기록을요 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레드클리프가 뛸 때 남자 선수를 그 페이스메이커로 삼았다고 그래요. 한 3-4명을 페이스메이커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 레드클리프가 뛰는 그 앞에
주위에 함께 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클리프가 3-4명의 페이스메이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정당하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페이스메이커가 중요해요.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달릴 때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페이스메이커는요, 마라톤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이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 인생 마라톤에서도 이 페이스메이커는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준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 내가 저렇게 달려가면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우리 인생 마라톤을 달려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이 성도의 삶을 달리기 시합에 비유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죠? 12절에 보니까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또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죠? 12절과 13절, 14절에서 바울은 달려간다. 왜 달려가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거 자기를 육상 선수에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육상 선수에. 성도는 그저 이리저리 발길이 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는요, 이곳저곳 그냥 기웃기웃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경주자예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승자에게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가?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여기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치 달리기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에서요,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달리기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달리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 이제 경기하는 거, 올림픽이나 육상 대회나 이런 거 이제 TV로 보신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탁 몸에 달라붙는 옷, 그죠? 그 몸만 탁 입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걸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달리기 선수가 목에는 번쩍번쩍거리는 금목걸이를 몇 개나 걸고 있고, 온 몸은 그 명품 그 모피 코트로 탁 두르고 있고, 신발은 번쩍이는 아주 최고급 가죽 신발을 신고 있고, 명품백을 다 걸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겉모습은 의리의리해요. 야, 이 대단하다.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선수는요, 절대 우승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승할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고는 제대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우승을 하려면 옷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걸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달리기 선수에게는 아무리 멋진 물건도 모두 방해물일 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신앙에 있어서 경주자다, 내가 지금 선수다라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에게 불필요한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방해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불행은 많은 성도가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몸에 걸치고 있어서 제대로 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해서 몸이 너무 무거워요. 몸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경주자들인데 몸이 너무 무거워요. 몸이 너무 무거워요. 이 세상의 것들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지금 무겁게 하고 갈 길을 막는 것이 정말 천국보다, 영생보다 더 값진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천국을 포기할 만큼 귀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게 그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멍청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했어요. 비교해 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그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정확하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의 말을 뒤집으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다. 영원하지 않은 것, 없어질 것, 언젠간 내 손을 다 빠져나갈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무관심한 사람, 등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바보 아니냐? 바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영생입니까? 아니면 없어질 세상의 것들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기꺼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우리가 늘 설교를 듣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러나 계산을 해봐야 돼. 계산을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 정말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영생보다 귀한 것이냐, 하나님 주신 생명보다 귀한 것이냐, 계산을 해봐야 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돈과 집과 자동차, 명예와 권력 등을 다 버린다는 것인가? 그럼 우리 성도는 정말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처럼 보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그럼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성도는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것을 정말 그렇게 이해한 성도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어요. 이 평화의 기도 들어보셨죠?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은 그 아버지가 대단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유산이 엄청났습니다.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을 때, 야,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난 예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막대한 유산을 다 포기해요. 그리고 진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때,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진짜 이 프란치스코처럼 우리 다 버려야 된다,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고 주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뜻이에요.
만약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사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부자 성도가요, 자신의 재산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부자다 그러면 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중에 한 명이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입니다. 이미 이제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기업가들이 좀 수모를 많이 당하죠. 이제 정치권과 연결이 돼서 이제 많이 이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 정말 존경받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분을 꼽으라면 이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분이었어요. 그가 모은 재물을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자기의 재산은 이건 내 게 아니다, 주님 것이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늘 힘썼어요. 유한양행이 주식회사가 이제 되었을 때에 이 기업의 이익을 이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종업원 중에 3분의 1을 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그래요. 이게 1930년대 일이니까 이거 굉장히 앞선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회사를 설립자니까 주주를 다 많이 가질수록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 3분의 1의 일들을 다 주주로 세워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유일한 박사는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는데 평생 50억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50억을 기부한 것이 이제 당시 회사원 월급이 2만 원이었으니까 2만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지금 돈으로 약 5천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라고 그래요. 유일한 박사가 가족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은 손녀딸에게 준 대학 등록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있었는데 가족에게 남긴 것은 손녀딸 대학 등록금, 아마 4년치였겠죠. 그거를 남겨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마저도 손녀딸이요,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딸이에요. 그 등록금도 반은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반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또 20년 후에 유일한 박사의 딸은 자신이 모은 200억의 재산을 또한 재산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든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할 때 그 핵심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은요, 말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처럼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설교를 이렇게 듣지만 이게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내가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건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고 대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것은 내 자아를 죽여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쁘게 예수님을 믿지만 내 예수님 믿습니다, 그 쉬운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로 모시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단번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번에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 삶은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시는 것, 그건 평생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요, 우리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부단하게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본받아야 될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영생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들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함으로써 나를 페이스메이커로 삼아라.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뛰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이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으로 잘 쓰임받은 이 바울조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국률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국률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믿으면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건 뭐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죠.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추락한 데는요, 이 목사를 너무 맹신한 탓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다, 저들에게는 영적인 뭔가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의 권위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게는 아무런 권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버림을 당하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왕에서 쫓아낸다고요. 왜 그랬는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순종이 사울이 탄핵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왕의 권위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울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권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하고 모여도 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인 저를 째려보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째려보시면 안 돼. 이 사람에게 권위가 없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가 결정하는가, 그걸 모든 성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도 이 마찬가지예요. 나를 본받으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 나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이 말에는 생략된 문장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완전한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완전한 문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 어떤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닮은 바울, 그렇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 그 말의 진짜 뜻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본받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사인 나만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나처럼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페이스메이커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봐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을 앞서가며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눈여겨봐야 돼.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위한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다니엘 호슨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에 보면요, 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설에 보면 한 어린 소년이 어릴 때부터 마을 앞에 있는 산에 있는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것만 어릴 때부터 그것만 바라보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의 마을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산에 있는 그 사람 얼굴을 한 그 큰 바위의 얼굴과 똑같이 된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나 가지고 마을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년이 그 전설을 믿고 어릴 때부터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언제 나타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흘렀는데 진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었던 거예요. 이 자신도 몰랐는데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니까 닮아버린 거예요. 늘 바라보고 늘 사모하니까 그 모습을 닮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을요 닮게 됩니다. 바라보면 닮게 돼요. 근데 문제는 닮고 싶은 사람만 닮는 것이 아니라 닮기 싫은 사람도 바라보면 닮게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오랫동안 끔찍하게 시달린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늘 이제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일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내가 이제 한 30년 40년 되면 시어머니가 될 텐데, 내가 그러면 진짜 내 시어머니가 같이 안 하고 정말 멋진 시어머니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내요. 이거 시간이 흘러서 진짜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정말 멋진 시어머니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그대로 자기도 자기 며느리한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바라보면 닮게 되는데 싫은 사람이 하는 것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성도를 바라보는 성도는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고 있으니까, 닮으려고 힘쓰고 있으니까 그런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왜요? 그 사람들 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닮게 되니까요. 닮게 되니까. 하지만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돼요? 자기도 뺀질뺀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 사람만 바라보면 어느덧 자기도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자신과 또 교회 안에 자기처럼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사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를 바라볼까봐 두려워했어요. 염려하였어요.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말이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한두 번도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경고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처럼 여러 번 경고했는데요, 또 이제 편지를 쓰면서도요, 또 한 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그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바라보면 그들도 똑같이 닮을까봐 그게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바울이 설명을 하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알았겠죠. 편지를 받는 성도는 잘 알았겠죠. 편지를 주고받는 당사자들은 알았겠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볼 때 성도일 수는 없다. 만약에 성도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겠느냐? 성도는 아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처럼 눈물까지 흘리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한 것은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건 아니면 믿지 않는 유대인이건 간에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까이에 있어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어서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영생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영생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당장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들의 배다 할 때 배는 사람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에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당장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목적은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고난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는 거,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풍성한,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장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나를 복되게 살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로 모실 생각은 안 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실 상인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로 삼아야 돼. 이런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우리를 도울 이러한 페이스메이커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신앙의 목표이면서 또한 우리를 돕는 최고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달려가는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래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통해 우리 곁에서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들이 모두 우리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계속 그렇게 바라보면 자기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와서는 정말 주님을 위해 힘써서 애써서 헌신하고 정말 믿음의 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돼. 눈여겨보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또한 그들의 협력을 받아서 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그럴 때 큰 바위 얼굴을 항상 바라보며 기다렸던 소년이 어느새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끝까지 달려가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봐야 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을 받을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발목 잡히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 부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페이스메이커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주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고 또 우리 교회에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좋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서 그들을 눈여겨봄으로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길을, 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이 주실 영생의 상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엉뚱한 대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바라보고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곡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길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모두가 상을 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딸 결혼식 잘 끝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자란 우리 손자의 도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형편과 기도의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방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또한 시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사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주입니다. 세 달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혼돈이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세 달에 정말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의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 삶이 있는 줄로 믿고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시고 또한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와 주일 식사 재개를 연기한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아직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에서 아직 전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잠정 연기를 하였습니다. 조속히 안정화가 되고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예배 복장 안내 드리는 것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올 때 주의 사항들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에서 지금 전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독하는 거 그리고 환기시키는 거 이것들을 우리 방역 당국에서 지시한 것들은 다 충실하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들어올 때 다 발열 체크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체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완전히 이제 다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아마 누가 이제 검사를 받고 누가 확진이 됐고 이런 소문들이 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저희 교회는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명하게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 안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추거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 혹시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조기에 그를 차단하는 조치를 지금까지 계속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발짝 먼저 좀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심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우리가 이제 알려드리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어주시고 예배 드리실 때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실 때 새벽에 오실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추천도서, 6월 첫 주라서 추천도서를 알려드립니다. 부르심이라는 책인데요,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아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소책자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유지연 집사님이 보라매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셨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목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중요한 논의사항이 있어서 모이니 꼭 우리 위원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을 늘 눈여겨보며 우리 또한 그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